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무남동료 한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이제 결혼 홍기가 되어서 좋은 사위를 얻어서 이 나라를 물려주길 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택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방을 써붙였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가장 용맹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연못가가 있는데 거기에 악어들이 삽니다. 이 악어떼가 있는 연못가를 수영해서 건너오는 사람에게 내가 꼭 사윗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을 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한번 나도 그 나라의 후손이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실상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은 그 악어떼가 있는 연못을 보고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을 착착착 하더니 딱 건너서 쓴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딱 올라 씩씩거리더니 이 청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밀었어?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영웅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영웅은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우리 인간의 마음 본능 속에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영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영웅입니다. 이거는 자아중심적이고 세상의 영웅들은 자기를 과시하며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들은 위인전을 써내고 자서전을 써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삶이 내 목적으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적인 영웅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영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영웅들의 특징은 여러분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특징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웅들은, 위대한 성인들은 전부 다 참회록이나 고백록, 자기의 약점, 성경에도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 성경은 이들의 죄악들을, 이들의 허물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사사기를 강의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 당시에 사사로 활동할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네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기억하십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타난 나라를 다스릴 때 성경은 40년 동안 이 나라는 평안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사가 죽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데 자그마치 7년 동안 지옥과 같은 너무너무 어두운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이스라엘 상황, 드보라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힘이 들어서 산에 들어가 숨었어요. 동굴을 파고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파고 굴에서 숨어서 지냈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때가 되면은, 이 수확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력으로 그들의 무기, 다시 그들의 식량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나 귀하고 애쓰고 땀 흘린 모든 소득들을 다 빼앗아가는 미디안 사람들의 잔인성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자포자기하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 없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화상을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자화상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린 나의 자화상.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화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는 그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인간들은 원죄를 짓고 나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여겨요. 이걸 성경에서는 메뚜기라고 그래요. 안악자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7 족속들을 보고 스스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열등감의 발로예요.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 자손이라고 말해요. 메뚜기라는 말은 나는 보잘것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나 만나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54%가 자기는 너무너무 머리가 나쁘다고 열등감 속에 살아간대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들이 머리가 나쁘고 열등감이라면 여러분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살아갈래요, 여러분들? 포기하고 살아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메뚜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 스스로 자기를, 원죄를 범한 인간들은 스스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밀타작할 시기가 되면은, 밀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 하면은 바깥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다가 펼쳐놓고 이 야외에 나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 기드온은 밀타작을 어디서 했느냐? 포도주틀은 아세요? 이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 해야 될 이 밀타작을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자기 거 뺏길까봐 실내에서 소심하게, 무섭고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광야에서 몰래 그는 타작을 했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소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아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메뚜기 자화상으로 자기를, 여러분, 열등감 속에 자기를 잡아놓았어요. 혹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메뚜기 자화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자화상을 우리에게 그리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7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환경이나 저들의 키나 무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메뚜기 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밥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우리의 밥이라는 자화상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삶이에요. 한동안 기독교 책 가운데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은 드물 겁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전광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핵심은 세 가지예요. 감사에는 1차원 감사, 2차원 감사, 3차원 감사가 있대요. 첫째는 1차원 감사는 만약 내게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들어가면은, 우리 남편이 어디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신다면은, 이 만약 때문에 가는 감사, 이건 1차원적인 땅의 감사래요. 한 단계 더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문에요. 이것도 2차원의 감사라고 말하지만 1차원 감사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는 감사.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로또가 됐다,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는데 치료받았다, 이거 감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예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감사.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무시로 깨닫는 그분의 임재와 약속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감사.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불구하고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감사. 다시 한번 시작. 요즘 여러분들 책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주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이 환난과 연단과 고통을 당해요.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가운데 눌리고 역경이나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눌려요. 환경 속에 우리가 억압돼요. 너무나 신비한 것은 사람에게는 짐승하고 틀린 게 뭐냐? 이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지혜의 사람은 회복 탄력성, 고무공이 튀는 것처럼 내가 다시 튀어나고 내가 다시 여기서 벗어날 것을 믿는 소망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회복 탄력성을 끊어버려요. 회복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낭망하도록, 무너지도록. 그래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 책에 여러 사람들의 샘플이 나와요. 그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할, 이상묵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MIT에서 정말 수석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45살 때 서울대학 교수로 돌아왔어요. 유명한 석학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공동 연구가로 몸심도 뛰어나고 언어도 뛰어나고 세계에서 손꼽는 석학 중에 한 사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노벨상 후보자로 오를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어느 대학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러 사막 지역으로 떠났어요. 차가 전복되어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하체가 마비가 됐어요.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눈만 깜빡깜빡해요. 여러분, 언어를 회복하는데 3달이 걸렸대요. 말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고통,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 탄력성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다. 몸은 못 움직이지만은 아십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분이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는 과학자들 데려다가,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 자기 환경에, 몸에 맞는 휠체어 의자를 만들고, 여러분 이 프로젝터와 연결해서 여기 보면 앞에 마이크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호흡을 하면 왼쪽 마우스가 움직여지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가 움직여져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회복 탄력성이 나타났어요. 과거를 지나간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성했고 내가 건강했던 모습들, 내 몸의 현상이, 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않고 머뭇거리지만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구를 하는데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가 묵상하지 못했던 영감이, 지혜가 엄청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아주 뛰어난 연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메뚜기 자상이 아니라 저것은 내 밥이라고 믿는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나의 자상을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삶이 영적인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이 그리는 자상이에요. 한번 따라, 남이 그리는 자상.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남이 그리는 자상 때문에 내 자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특별히 오늘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많은 자녀들에게 꿈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데이블스 보이스, 악마의 소리를 누가 아느냐? 나랑 상관없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우습게 봐요. 이건 별로 상관없어요. 기분은 나쁘지만은
나랑 상관없는 먼데 있는 사람이 나한테 흉봐요. 저놈은 저렇게 못생겼냐, 아우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절대 여러분들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자녀한테 제일 데빌스 보이스를 많이 한대요. 남편이 자녀 아내한테 제일 상처 있는 악마의 소리를 많이 한대요. 이게 문제예요. 그때 상처받으면은 남이 그린, 남이 한 말의 자상이 내 영혼을 죽인다. 상담학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과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분은 결혼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요. 서로서로 존경한 말을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이 자녀는 가정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줄 알아요.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이 아이는 그 자상이 그려져요. 부모님이 사는 삶, 부모님이 하는 언어 그대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에 정말로 그 장모님 모습을 보라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여자를 얻으려면은 그 장모님 말하는 모습이나 장모님 행실을 보래요.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대박이었거든요. 비유는 분 두 분 계시네요. 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장모님 와 계시거든요. 정말이에요. 똑같이 흉내내고 똑같이 배워요. 그런데 어느 집은 결혼했어요. 살아가는데 아세요? 어머니가 그래요. 자식한테, 야 결혼하지 마. 저런 왼수. 남자는 왼수야. 남자는 다 도둑이야. 어릴 때부터 학습돼요. 이해돼요? 아빠는 원수다, 아빠는 왼수다. 머릿속에 아멘 학습돼. 아멘. 원수다. 원수의 심장에 칼을 뽑아라. 매일 그런 거 학습돼요. 이 아이는 결혼하면서 미안합니다. 일생 동안이 불행이에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마음속에 아버지가 말하는 아버지 삶을 엄마랑 싸우면서 원수같이 여기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학습됐어요. 남이 그리는 사사, 부모님이 하는 말, 부모님이 사는 삶 그대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일생 동안 결혼하지 못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부부간에 그 싸우는 말, 폭력의 언어가 엄마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했고 자녀에게 그대로 학습이 돼요. 이게 남이 그린, 특별히 부모님이 그린 자상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에 가면은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교회는 장군이 8명이 나왔대요. 한 20, 30년 동안. 왜 그러냐? 그 교회 고등부 부장이었던 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옛날에 오래전에 30,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가는 게 그때는 제일 여러분 장군감 그랬잖아요. 이 장로님은 다른 가래 중고등부 부장님인데 늘 애들 나오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랬대요. 어휴 장군감 그랬대요. 장군이 그 교회에서 8명 나왔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가 행복해야지 그 교회 청년들도 목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저희 동기만 목사가 5명 나와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말 신학교 교목이셨거든요. 목사의 모습이 행복한 것을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없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늘 우리들한테 목사의 꿈을, 목회자의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은혜를 목사님들 행복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동기만 5, 우리 후배들은 3명이에요.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남이 그린 자아상이, 행복한 모습, 행복한 언어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요 공부를 하는데 전부 다 통지표가 전부 다 미미예요. 근데 딱 하나 우맞은 게 있어. 뭐요? 체육. 야,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너무 한 과목만 치중해 공부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우리 친구 가운데 그런 애가 있을 건데 지금 그 아이가요 사업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다 미미하는데 하나 뭐해요? 체육. 이거 띵뛰긴 잘해 얘가. 우리 시험 볼 때 띵뛰기 잘해가지고 우줬거든 얘가요. 그것도 수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뭐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래요.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라. 애가 기가 살아요. 남이 그리는, 남이 말하는 자화상이
그 사람의 생각과 장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면은,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는 그 아이들이 다 뛰어난 아이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교육연구가가 조사를 했더래요. 근데 거기는 민간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풍습이 있대요. 애들이 못된 짓 하거나, 뭐 어린이들 사춘기 때 실수하고 장난치고 못된 짓 하잖아요. 고무줄 끊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못된 짓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그 잘못하다 몇 번까지 별표를 준대. 7번 잘못하면 딱 잡아온대요. 동네 아저씨들이, 동네 사람들, 어른들이 그 잘못한 청년 데려다가 딱 가운데 세워놓는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비판이 아니에요. 원래 그 풍습이 제일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 아이 딱 잡아다가 가운데 놓고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한테 한마디씩 뭘 하느냐? 축복의 언어를 의무적으로 얘기하게 한대요. 너는 이전에 우리 집 심부름 하는지 고마워. 이쪽 사람은, 야, 너는 참 마음이 넓은 아이야. 너 어린아이가 그때 다쳤는데 네가 안아줬지. 그분들이 하나씩을 꼭 이야기를, 축복을, 그 아이에게 장점을, 좋은 자화상을 하나씩 그려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는 걸 듣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강팍하고 미련한 어린아이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반성한대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 생각이, 사고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오랜 후에 그 마을의 아이들이, 오랜 후에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그 아이들이 전부가 다 뛰어난 아이들이 되더래요. 왜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부모들이 얘기하는 자화상이, 축복의 언어가 그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해군 제도 가운데 저스트 윌리엄 미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성장군이에요. 이분이 자서전에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여러분, 자기가 임관해가지고 딱 첫 임지로 배에 딱 승선을 했어요. 근데 한 얼마 몇 달 지났는데 거기서 벼랑간에 방송이 들려요. 이 함장이 그 당시 별 4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함장이 무슨 일 때문에 어딜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계급장을, 이 사성장군을 잊어버렸어요. 별표를요. 난리가 났어요. 옷을 준비했는데 이 별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별 4, 그 혹시 그 완장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근데 이 니미치라는 청년이 지휘관한테 찾아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별 4을 내는 거예요. 너 어디서 났냐? 이 아이가 딱 대답하는 게 일품이에요. 내가 임관하는 날 내 애인이 나에게 별 4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자기야, 자기 이거 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자기 책상에다 놓고 다녔대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그 장군님이 계급장 달고 나가면서 너 이 다음에 꼭 별 4 떼라 그랬대요. 근데 진짜 됐대요. 그 애인은 안 바뀌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대로 우리의 자녀에게 그런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배 가운데, 항공모함 가운데 니미치라는 배가 있어요. 걸프전 때 아주 영웅적인 배로 쓰였어요. 왜요? 그 어린 시절에 애인이 주었던 그 별 4을 가지고 열심히 그는 달려갔어요. 꿈을 꿨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 사모님, 정말 그분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한 6층에서 떨어진 매주 같대요. 그때는 성령도 없었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처녀 때 예수 믿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 사모 되는 게 꿈이었대요. 아주 어린 처녀 때부터요, 20대부터 교사하면서, 학교 다니면 교사하면서 자기는 목사 사모같이 교사했대요. 걸어갈 때도 빼드구두를 살 때라도 목사 사모는 이런 색깔 물어봤대요. 거기 가서 제가 제아정가 사면서 이거 사모가 신는데 괜찮아요? 웃기잖아요. 예, 무슨 사모? 학교 사모요? 아니면 목사 사모요? 이거 이런 색이에요. 검은색이요. 옷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 다녔대요. 그랬더니 대박이 터져. 그 목사님은 내가 이름 발표하지 않을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꿈꾸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 우리의 자화상이 변하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린 나의 자화상.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내가 그린 나의 자아상, 이것은 신념이 될 수 있어요. 남이 말해주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이웃들이 말해주는 자아상, 이 자아상 때문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자아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자아상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요. 오리지널 디자인. 한번 따라합시다.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예배소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시시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것은 성도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을 부음받은 것을 깨닫고요,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분과 영적인 아름다운 만남을, 교제를 가는 것,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꼭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미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세상에 제자를 보내며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너희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리지널 디자인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 서론을 얘기합니다. 기도원을 하나님 불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다. 아니, 여러분 밀타작 하는 것도 겁이 나서 숨어서 하는 사람인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오리지널 디자인은 너는 큰 용사야. 앞으로 기억하세요.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사람을 물리친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이 다비드 상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어릴 적부터 천부적인 이 예술 솜씨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대리석, 그 당시에 이태리에는 대리석이 많잖아요. 큰 대리석이 하나 길거리에 놓여 있더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돌 쓸모없는 거 저기 누가 갖다 놨냐, 막 사람들이 흉보고 욕하고 가요. 근데 어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돌에서 다윗이 뛰쳐나오는구나.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언어를 그는 보았고, 그는 그 조각, 그 돌막에서 그는 다윗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 돌에서 다윗이 뛰쳐나오는구나. 그래서 만든 그 대리석을 가지고 집에 가서요, 갈고 닦고 닦아서 그가 그린 그림이, 그가 위대한 바로 데이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영상 준비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윗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 미켈란젤로가 그린 지금도 불후의 명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볼일 없는 돌막 같았어요. 그러나 위대한 조각가의 눈에는 그 조각, 다시 말하면 그 돌에서 다윗이 뛰쳐나온다는 것을 그는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지난번에 더 록이라는 영화, 아마 더 록이라는 송 코넬인가요? 나왔던 영화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 거기에 배경이 바로 알카트라즈 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관광 명소로 금문교, 그다음에 뭡니까? 배 타는 거, 그다음에 알카트라즈 섬 방문합니다. 이 섬은 여러분, 그거 아마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옆에 있는데 무지무지 바람뿐만 아니라 바다가 해류가 얼마나 난기류가 부는지 그곳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이제까지 도망 나온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 안에다가 여러분 더록이라는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누구도 이곳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제일 중형들, 미국의 범죄자 가운데 제일 중형 범죄한 사람들을 가둬놓는 곳이 알카트라즈 섬이에요. 한 사람도 도망 나온 적이 없대요. 영화 알카트라즈 섬의 탈출 영화는 있어요. 한 사람도 도망 나오죠. 왜요? 천연적인 요새이기도 하고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그곳에 물가라든가 그 주변 시설이 나올 수 없도록 천연적인 요새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곳의 입구에 이런 큰 팻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요? 당신은 이 섬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변화되는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생 동안 도망가지 못할 것, 일생 동안 빠져나가지 못할 것.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미련한 사람들은 또 도망가려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요.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감동된다. 내가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여러분, 내 자상, 여러분은 어떤 자상을 그리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그린 자상입니까? 이것은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말하는 자화상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는 무능하고 여러분 정말로 소심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여러분들 그의 영혼을 떼었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접하여졌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 영원히 교제하기 원한다. 이런 거룩한 음성이 내 영혼을 깨우는 기적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